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인류가 멸망하고 없었을 텐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장면인데, 다른 성경에는 없는, 사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이 이 목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그 출생 연도가 기원전 3년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AD와 BC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로마에서 이 달력을 정하면서 그 기준점이 거꾸로 가는, 정확하게 맞춰 보니까 결국은 기원전 3세기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1년으로 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포 크리스트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 오기 3년 전의 이야기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그스트라고 하는 아구스도의 그 가이사랴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그때 당시에는 그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가이사의 조카가 그 대를 이음으로써 그 황제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게 가이사인데, 가이사라는 사람 개인적인 이름이 나중에 이제 가이사 이렇게 하면 황제가 되는 걸로 불러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이사 중에서 오구스트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도가 지배했던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 그 황제였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한 BC 3년도에 이 아구스도가 로마 총독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 생전에 없던 것을 한 거죠. 그게 아주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호적하라고 한 일 있은 후에 17년 있다가 이제 이 아구스도는 이제 생명을 마감하고, 그 디베료가 그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디베료가 황제가 될 때는 벌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렇게 AD 37년까지 디베료가 황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AD 30년에 이제 27년에, 그러니까 AD 27년에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AD 30년에 33살이 되어서 이제 그 끝나게 되니까 디베료 황제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디베료가 죽고 카리큘라가 황제가 되지만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라디오 때에는 41년부터 글라디오가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안디옥 지방에서 그 전도 활동을 바울이 하고 있을 때 그 아가보가 안디옥에 와서 흉년을 예언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나오는데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야기로 네로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사람의 황제가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는 그렇게 아구스도지만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 유대 땅을 총괄하는 총독은 그 수리아의 총독이 이 관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수리아는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아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내려오던 곳을 얘기하는 거죠. 다마스커스를 본부로 두고 있는 그 수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수리아에 있는 그 구레노 총독, 구레노는 BC 6년부터 4년까지 총독을 했는데 칙령을 내려서 임명을 하는 방식이죠. 총독을. 그래서 이제 로마 그 황제가 임명을 하면 구레노가 유대를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리면 이제 구레노가 총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호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은 다 고향에 가서 이름을 올려라. 그래야 그 세금도 내고 거기서 이제 인구 조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분증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데나 가서 하게 되면 그게 증명할 수 없지만 고향에 가면 그 족보를 놓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신분증에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다윗의 족속이에요. 요셉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도 다윗의 자손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그 아기를 그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고 성령이 잉태했다는 그 말씀에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믿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게 될 때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냐? 그래. 말은 안 되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게 신앙이죠. 다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으면 큰 신앙으로 하지 않고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지식을. 근데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 처녀를 그 임신한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게 될 때 다윗의 족속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은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집안은 유대 집안입니다. 다윗 위에가 유대죠.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지파가 유대 지파인데 그 유대 지파의 후손이 이 다윗이었고 예수님은 구세주는 유대 땅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유대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거죠. 작은 동네죠. 사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들판이 있고 계곡이 있고 거기에 목자들이 쭉 양을 치면서 야영을 하면서 밤에도 그 양을 칠
였겠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동 그 사람 그 아랍 사람들과 그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과의 대치 관계가 있어서 베들레헴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15m의 높은 장벽에 가려져 있어서 검문 검색이 심하고 우리들은 그래도 관광객으로 가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통과하지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호적하러 이제 요셉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직 뱃속에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의 동네 유대로 가게 됩니다. 이 5절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해산 날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이제 호적하러 올라간 거죠. 호적하러 지금처럼 속도가 빠를 때는 버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하고 가서 바로 서류를 제출하고 사인하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랫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호적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 호적하러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몇 집 안 살고 있는 동네에 그 객이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잘 곳이 없었습니다. 호적을 다 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갖다가 커밍 홈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렇게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첫 아기가 되는 거죠. 그만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대기에 싸서 여물통 위에다가 이렇게 누워 놓은 것인데 여관이 사람이 잘 데가 없으면 짐승이 잘 데가 두 번째죠. 그 짐승이 잘 데도 없으면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데 추운 겨울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8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영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면서 이제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그 인도 쪽에서 온 그 유명한 점술가들 또 박사들 천문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걸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12월 달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말이 우리가 추적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그 별을 보고 목자들이 오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목자들 옆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빛을 비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한 빛을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을 다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경계를 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피와 식별이 곤란하고 자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때 그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보는 현상에 대해서 무서워할 때 천사가 목소리를 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 백성이 그것을 듣게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말씀이고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해외에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사실은 목동들에게 이렇게 들려지지 황실에 있거나 이렇게 편안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이런 사람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또 선교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실 잘 살고 부유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니나 잘해라 그런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그 추운데 바깥에 야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 탄생의 소식은 구세주가 탄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소식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왔다.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럼 다윗의 동네에서 나겠죠. 그럼 그게 유대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세주다. 그게 확실한가를 보여주는 표적이 있다.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인, 시그널 얘기하는 거죠. 표식, 정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목자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유물통에 누워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그 천사가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듣고 이제 찾아갈 텐데, 거기 찾아가서 그 아기를 볼 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군이 이 찬송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군자를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한자 성경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사들, 이 군사들 혹은 군대들 혹은 군인들을 옛날에 다 무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방향이 분명한 것을 무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무리,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군이라고. 이 천군들이 찬양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느냐면 천사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누구를 찬양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언제 찬양을 하냐면 호련히 찬양합니다. 호련히 찬양한다는 것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영어로 말하면 suddenly, 그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온 것처럼 갑자기 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온다고 마리아에게도 얘기했고 요셉에게도 얘기했고 오늘 목동에게도 얘기했고 다른 성경에는 동방 박사에게도 얘기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온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사실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것은 결국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 이 호련히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찬양하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빨간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아무나 평화로운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를 찬양하면 그 사람은 평화롭지만 찬양하지 않으면 평화롭지 않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독사는 가장 고귀한 상태를 독사라고 해요. 우리가 지존 이렇게 얘기하면 지극히 높은 존귀한, 그게 지존이죠. 그게 독사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대? 지상에 오신 초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우리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무한한 원점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방향을 잡아갈 때 남쪽과 북쪽을 기준으로 잡아갑니다. 그럼 북쪽이 어디냐? 나침판을 놓고 가르치는 쪽이, N극이 가르치는 쪽이 북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북극에 가가지고는 이 좌석이 똑바로 섭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기준인지 모릅니다. 이게 북극에 가도 곤란하고 남극에 가도 곤란한 게 이게 좌석 기준점입니다. 자기가 기준점에 서면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기준점을 뒀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있을 때 내 아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구분이 되지 않고 혼란이 오고 헷갈립니다. 근데 이 기준점을 가장 먼 곳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 가면 동서남북도 없어져 버리고 그 지구의 북쪽도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몸을 간호해 똑바로 섰는지 모릅니다. 똑바로 섰는 건지 거꾸로 섰는 건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정해서 찾아가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표 어디에 있다. 360도. 우리는 지금 땅에 있으면 동서남북의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4개만 찾으면 됩니다. 동쪽 몇 도, 북쪽 몇 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자리가 나오지만, 그래비티 밖으로, 무중력 밖에서는 이 동서남북 360도가 아니라 전 입체적으로 방향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좌표가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개가 있어야지 거기서 잡히는 거죠. 이와 같이 있지만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북극성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 북극성은 또 그 은하계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런 끝없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먼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최고의 멀리 있는 곳에서 기준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준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딱 안정되어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샬롬 이러면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샬롬이 아니고 에이레네 이겁니다. 이 에이레네는 화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화합을 했을 때 샬롬이 옵니다. 에이레네가 없이 샬롬은 올 수 없다는 거죠. 에이레네라는 것은 화합인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에이레네가 있었을 때, 내가 죽기로 각오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게 에이레네예요. 그 십자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더 죽이고 약육 강식으로 갑니다. 예수님 오고 난 뒤에도 수없이 약육 강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찾아내고 나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병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약육강식.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게 평화가 오는 거죠.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걸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과 같은 에이레네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이 풍성한 삶 속에서도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 에이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더 용서하고 더 축복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더 풍성한 삶, 전 365일의 대표적인 날이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